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참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3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참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삶 가운데에 정말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런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우리가 연말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변화를,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 들어갈 때 그의 신분은 죄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입성이 유럽의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가 들어갈 때 초라한 죄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입성이 한 시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유럽 전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대사건인데 바로 이것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한 나라도 변하며 역사까지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노르웨이의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북유럽이 오늘날 이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고 또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부러움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북유럽 지역에 핀란드가 있고 스웨덴이 있고 노르웨이가 있고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잘 살기도 잘 살지만 참 이들의 국민성이 굉장히 좋아서 정직하고 또 배려하고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라는 곳이 이처럼 참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요, 또한 기본이 잘 돼 있는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의 이 나라가 되기까지 한 사람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노르웨이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교육 수준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러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헤우게라는 한 인물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적인 그런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했겠지만 25살 나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연하게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25살 때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확신 가운데에 노르웨이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당시 노르웨이는 대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도 흔했고, 그리고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허락 없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사실 이제 무시하고 이 헤우기라는 사람은 전국 각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한 성경을 보급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about 한 10년 정도 그 일을 했어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그는 찾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이후에 또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지 공장,
또 비료 공장, 제육 공장, 주물 공장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아시죠?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남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기 위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커가지고 노르웨이 전체에 경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농부들 중에서 설교자를 양성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층,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불안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를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이미 변화를 멈출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해우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 중에 노르웨이의 독립을 위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바로 노르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성경적 기초 위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 해우계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건강 때문에 나와서 불과 몇 년 만에 죽어서 노르웨이 완전한 변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오늘날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비록 당대에 내가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열매가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신앙을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죄수라는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로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영적인 대변혁을 가져왔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택에 연금된 지 3일 만에 복음 증거를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택 연금된 지 3일 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사람을 모으는데 아마 이런 시기 걸렸겠죠. 오자마자 이제 여기 로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죄인의 신분은 보냈지만 가택 연금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먼저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해요.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두 가지 큰 축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움직여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가정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왜 그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받았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가 유대 사이에 반대를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석 달 이전에 떠난 것을 유대인들이 압니다. 인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해서는 모든 곳에서 반대한다. 이 선입관을 갖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사람들을 모아서 일자를 정하고 또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러한 강론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는 믿는 자, 다른 한쪽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타나요. 대체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여기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놓아주고 가게 해서 흩어진 거예요. 서로 놓아주고 가게 하던 게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별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흩어지자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믿는 사람이 있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택이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죠. 뭐의 차이입니까?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6절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돼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때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우리 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10권도 넘게 있을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CTS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맹신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단순히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만남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만남의 믿음.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난 믿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한 갈등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자. 우리 간절히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행전인 말씀에 이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요 사도행정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경적 교회,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아까 했지만 가택연금이라고 그랬어요. 군인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 자유롭겠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인데 어디에 있었냐면 셋집에 있었다. 우리로 말하면 월세방에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지금 현재 시작을 이 셋집에서 시작했어요. 한 로마 제국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고 유럽의 역사를 바꾼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고작 셋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셋집에서. 어떤 선교센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 조직돼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셋집에서 불과 몇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와 한 제국과 역사가 바뀌는 그 일이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셋집. 우리로 보기에는 초라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셋집에서도 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강한 복음이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셋집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셋집에 모인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제자가 되어 그 로마 제국에 전체적으로 확장됐던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서울에 이제 올림픽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일날에 예배를 그 상가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가교회. 상가교회에 가면 이제 보통들이 이제 월세로 보통 있잖아요. 조그만 상가교회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또 거기에 모인 분들도 참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송파구에 참 좋은 교회예요.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 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신앙의 그 감격과 느낌을 얻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나 그쪽 이사 가면 그쪽 교회 가라고 제가 막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 조그만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도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신앙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일단 도움받아야 되니까 그쪽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송파구는 오륜교회예요. 인원으로도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조그만 셋집의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출발이 우리 눈을 볼 때는 야 저렇게 해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으세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매임을 받았어요.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나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상황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은 매이지 않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이 결말이 없는 듯하게 끝나요. 여기 뭐라고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이. 뭔가 결론이 뭔가 좀 덜 맺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뒤를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행전이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 것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초라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죄인이고 또 한쪽에서는 농부의 자녀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금방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 또 노르웨이의 헤우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헤우게라는 사람 농부에 그 사람 그 대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 나는 비록 세상에서 지위가 좀 높고 또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에 때로는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낙심되며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어진 상황들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연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막힌 것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낙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